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아니네요. 5장 1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읽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지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입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향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제가 교독하자고 해놓고 혼자 공독한 것이 습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교독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읽었습니다. 집사람이 함께 늘 했었는데 어저께 팔 아픈 것 때문에 자가열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아마 그 자가열 팔이 아픈 것 때문에 의도치 않은 곳에, 생각지 않은 곳에 많은 혈관이 자리 잡고 있어서 혈관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가열 주사를 맞았는데 상당히 아픈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 혼자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오늘 가정에서 오늘 이 말씀 배우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은총이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 26번째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1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1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분해와 교훈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겠고, 다만 그 내용분해와 교훈 두 번째 부분에 제가 4번, 5번, 6번을 굵은 글씨로 표시해 드렸는데, 오늘 배울 말씀의 내용을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용적으로 좀 다시 살펴본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하셨고, 그곳에서 무덤사에 거쳐왔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께서 서로 대면하셔서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오늘 지난 시간의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오늘 4번부터 6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제 쫓겨나게 되고 완치가 되어지게 되고, 이 완치된 사건을 통해서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고, 물론 단편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두려워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이적을 가지고 이제 두려워했던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가족에게 이 복음을 주께서 내게 큰일 행하신 것을 널리 알리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명령의 결과에 따라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된 것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차례대로 함께 말씀을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본문주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페이지 제 상단입니다. 1번입니다. 귀신은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말아주시기를 간청한 다음에 12절에 예수님께 어떠한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11절, 12절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간청했느냐면 돼지에게로 자기를 이제 들어보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은 우리가 구약성경의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서 보면 혐오스러운 짐승으로 이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서 11장 7절 말씀만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에게 부정하니.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땅 안에 이 돼지를 키우거나 또한 양육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사육되던 곳은 주로 어디냐면 바로 이방 지역에서 이제 사육이 되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라사는 이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이방 지역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마땅히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고요. 또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귀신 들린 자도 이제 이방인이었을 것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몰아냈던 것이 마가복음 저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선포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에도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더 나가면 지금의 복음이 전 세계로 향하여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그 지방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돼지떼에게 들어보내달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부정하고 돼지도 부정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부정한 사람임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에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부정한 동물인 돼지에게로 들어가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6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돼지가 있을 곳이 없게 될 거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돼지가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땅에 부정한 것은 없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거룩한 것들만 존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깃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제 13절에 의하면 이제 돼지에게로 들어가고자 귀신이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청을 받아들여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는가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3번에 있는 내용인데, 어떤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보통 설명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게 됩니다. 돼지들이 결국 몰살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돼지떼 옆에서 발작을 일으켜서 돼지가 깜짝 놀라서 이제 빌딱길로 내리다가 빠져 죽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가라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가라라고 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명령하는 거죠.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떠나가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이 떠나갈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게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귀신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 하는 일들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귀신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돼지를 빌딱길로 내리다가 몰살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의견들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합리적인 의견을 이제 제시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엔 학자들의 노력도 여전히 문제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귀신 들린 사람의 청을 들어주셔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냈느냐, 그 이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저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돼지떼를 몰살시켰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마가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분명하게 내가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거로 돼지떼가 바다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광경을 주위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귀신이 떠나갔다, 바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것이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돼지는 죽고 또 귀신도 함께 죽고, 그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확진시키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돼지떼 귀신을 들여보냈고 그 돼지를 몰살시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돼지떼에게 들여보셨느냐라고 하는 관심의 초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서 나온 귀신을 돼지떼에게 보냈느냐라면 그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증거를 삼기 위하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오늘 여기 돼지가 거의 이제 2,000마리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고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돼지떼가 2,000마리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수의 돼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글쎄요, 한국에서 돼지 농가에서 2,000마리 정도 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처럼 땅이 넓은 데서는 아마 대규모로 사육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2,000마리를 한꺼번에 동시에 사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6번에 이제 설명한 건데요. 당시에 보통 일반적으로 돼지떼를 사육하는 양의 수가 100에서 150마리 정도였고, 아무리 많아도 300마리 이상은 이제 초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2000년 전에 돼지 농가의 사육의 현실이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수가 무려 엄청나게 초과하는 2000마리나 되는 수가 이제 사육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군대 레기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 로마 군단의 군대 레기온은 한 군단에 6,000명 정도의 병사를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이제 살고 있던 귀신들의 수가 그만큼 많은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으로 돼지떼 2,000마리가 조금 더 과장되고 부풀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치던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비탈길로 내리다라 몰사했던 장면을 보고 놀라서 읍에 들어가서 또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실을 이제 보고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와서 보니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4절 말씀에 3,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고 또 여러분 고랑이나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끊고 그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온전해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2주 전에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보도가 결국은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제자들과 한 쌍을 이루게 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3번입니다. 그럼 이 이적 기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제 귀신 들렸던 자, 그 다음에 돼지들 이야기가 사실은 10절 말씀으로 전후해서 구별되어져서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중적인 승리를 했음을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이적 이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2번입니다. 2번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귀신들이 순식간에 멸망당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이 이적 기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어갔던 돼지가 바다에 몰수했다는 사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도 더러운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4번 이야기입니다. 이적과 그럼 참 믿음과의 관계는 무엇이냐,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읍내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돼지떼가 몰사를 본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면 바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두려운 것 빼고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두려워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서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간구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적을 보는 것도, 이적에 대해서 듣는 것도 참 신앙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적의 한계라는 것으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적은
신앙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것이 반드시 참 신앙과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들은 사실은 이적이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신앙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적을 믿고 바라는 신앙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의한 부수적인 것들이지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이적은 결국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부수적인 일들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5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제 다시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렸던 자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향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이제 청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읍내에 있던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사는 마을에서 떠나갈 것을 요청했던 것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뭐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겠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그 46절 이하에도 보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라는 말의 표현이 있는데, 바로 따라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결국 예수님의 죄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래서 12제자를 세우신 그 목적이 바로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바라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도 지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하여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일들도 그렇고, 또 여러 교회에서 각 목사님들이 각자 위치에서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각자 위치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시고 파송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냥 그런 일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좁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어번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담겨진 일인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번교회에서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뭐 권사로서 혹은 뭐 각 부서의 일원으로서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따라가면서 보필하는 것, 물론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여기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가족에게 가서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혹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마 3개의 선교사님들을 3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이곳에서 내가 또한 후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번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만 있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이웃들과 혹은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알리라 라는 말로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선교 메시지를 알리는 데 사용된 그런 단어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의 사명이 바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곧 예수님과 함께했던 12 사도들과 맞먹는 그런 중요한 선교 사역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방인에게 첫 번째 복음을 전하는 뭐랄까요, 전도인은 바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귀신 들렸던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람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거라사 지방에서 이방인에게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번의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과 또 제 자신에게 한번 드려봅니다. 만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렇게 했었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는 어떤 응답의 자세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6번입니다. 오늘 20절 이야기인데, 오늘 20절이 이 사건의 이제 전체의 결말이고 이제 평가이기도 합니다. 이제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과 귀신 들린 자의 병을 치유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대가볼레라는 것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볼리라는 뜻 자체가 10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가볼리가 미국의 지명으로 보면 카운티 정도 되고, 그 카운티 안에 여러 도시가 또 존재하죠. 어번이나 오펠라이카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지방을 의미하게 되고요. 거기 제가 10개의 도시의 이름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대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포함하고 있는 큰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가볼리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 이 큰 지역에 이제 전파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내 가족에게 돌아가서 내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가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에게만 알렸던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가족에게 알려진 것들이 저 넓은 대가볼리 지역으로 확산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가까운 친척이나 이웃의 한 사람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어지는 능력이
바로 복음 속에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습니다만은 그 12명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떤 모양으로 확산되어지고 퍼져나갈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 한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귀신 들렸던 한 생명이 대가볼리 지역을 선교하는 큰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알리라 하니 명령하셨고, 귀신 들렸던 자는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다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4번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9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와 예수님 당시의 이 주의 의미가 조금 신앙의 주체가 좀 달라졌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좀 신앙 고백의 차이인데요.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한 이 주께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주는 예수님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냈다, 몰아냈다, 큰일을 행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고백되어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30년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공생의 기간의 30년대의 이 신앙 고백, 그 다음에 20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초대교회가 처해있던 상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가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는 그 주가 뭘로 바뀌게 되느냐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4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4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적의 권한을 곧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바로 그 19절의 이야기고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실제적인 상황의 모습이고, 20절 이야기는 마가복음 저자는 귀신 들렸던 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와 초대교회 사이에 있었던 신앙 고백의 차이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오늘 이게 5번에다가 나사렛 예수라고 썼는데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쓰는 것은 일반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 고백적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어떤 책을 읽다가 혹은 신학적 책을 읽다가 나사렛 예수가 나오면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로 이해하시면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 고백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틀리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와 초대교회 사회의 신앙 고백의 차이고요.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다시 그 초점을 예수님께로 맞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 안에 아주 특별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타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 들린 자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넓은 곳으로 전파되기 위하여 바로 이 일들을 행하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과연 우리 교회가 또한 한 사람을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